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금토일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유지하는 많은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니.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안 되어지는 사람은 더 안 되어질 것이다. 세상에도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또 가진 사람 부자는 더 부유해질 것이다. 육신적인 원리도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신앙의 사이클 속에 있느냐? 나는 지금 재앙의 사이클 속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사이클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재앙의 사이클을 벗어나 축복의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신앙에도 부익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서 재앙을 통하여서 더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키는 일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말세가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깨어서 이 축복의 사이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망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암기된 믿음, 지식화된 믿음, 주입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증명된 믿음,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듯이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면 똑같이 말씀 받았지만 유익이 왜 못 되느냐?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다. 믿음과 연합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믹스하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실제적인 믿음으로 결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과 또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1달란트 맡긴 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를 가지고 공통적으로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23절에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하시느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한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지를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놨어. 쓰지를 않았어.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이런 것 같아요. 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생명 얻고 더 풍성하게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묻어놔. 사용을 안 해. 그럼 내 재앙의 사이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안 왔냐? 하나님을 오해했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했어.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안 줬어. 사단이 심었어. 불평, 불신앙, 불평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불평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자예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니까. 이게 진짜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에 잡혀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 다 주셨는데, 다 끝났는데 우리는 묻어놔요. 묻어놔.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내가 받고 싶은 제자 훈련, 전부 주인이 뭐예요? 나. 기준이 나. 한 번도 주인 바꿔본 적이 없어. 주인이 원하시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를 맡겼습니까? 악한 종 아닙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여러분 묻어놓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례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너는 지금 손해를 끼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빈익빈, 영적으로 부익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주셨다니까. 다 주셨어. 받았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꿔다 온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우리가 영적인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영적인 빈익빈의 재앙의 사이클을 벗어나 영적 부익부, 축복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 22장에서 오늘 23까지 보겠는데요. 오늘 욥기 22장은 본문 안 읽었는데 욥기 22장 본문에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을 세 번째로 또 공격을 해요. 언제든지 문제 사건 속에는 항상 두 가지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다. 도둑질하고 죽이면 멸망시키고 내가 온 거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합니다. 욥에게 너는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 너는 굶주린 자를 돌보지 아니했어.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괴롭혔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러므로 너에게 온 재앙, 자녀가 이렇게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내 안에 질병이 생긴 이유는 죄의 결과라고 단정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살리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는
언제든지 두 가지 흐름이 흐르고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의 흐름과 그리고 뱀의 우선, 사단의 흐름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을 정죄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흐름 속에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왜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목사님 메시지 주시느냐? 우리가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요, 그 사람 상태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예배드렸는데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시고 동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살고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가 보이고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실제로 누리고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실제 복음, 놓쳐버린 복음,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내가 내 말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인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인가, 아니면은 사람을 세워지고 살리는 말을 하는가.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뱀의 흐름 속에 있는 엘리바스가 이 정죄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 절대로요, 이 뱀의 흐름 속에, 후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빈익빈의 흐름, 재앙의 사이클 속에서는 절대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조차도,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다 빼앗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고 또 가진 달란트를 묵혀두고 묻어두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나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모른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남도 비하하고 나도 비하하는 거야. 창세기 3장 나밖에 몰라,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모르는 거나, 나의 가치를 모르고 나도 비난하고 남도 비난하는 거나, 영적 근본 상태는 같다 이 말이야. 기준이 뭐예요? 다 나야, 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실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에서 이용하지 마, 이용 복음 하지 말고, 섞인 복음, 대강 복음 하지 마시고,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실제 복음이 되어져야 되니까요. 복음이 실제 우리 삶에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한다니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은혜 못 받게 하고, 응답도 없이 성경적인 전도 응답만 못 받도록 사단이요, 우리를 뺑뺑이로 돌린다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뺑뺑이 돌려. 우리 집중해야, 한 번은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어딘가에 올인하고,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하여 따로 제자를 뽑았어요. 그곳이 감람산이라니까.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따로 불렀어. 120명.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리고 따로 제자를 세웠다니까. 따로 제자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집중을 했다니까, 날마다.
이게 금토일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인데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신다니까. 가지고 순금같이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빼요. 그러잖아요. 막 이 화로에다가 펄펄 끓는 화로에다가 집어넣고 이 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켜요. 단련하신다니까. 우리 안에 사단에 묶여있는 것,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망대, 이게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단련해서 순금같이 되게 만드시느냐. 첫 번째로요, 실제 복음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바스처럼 확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사람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단정 짓지 말라니까, 사람에 대해서. 확정적인 편견, 이 영혼의 생각에, 마음의 삶에 이게 사단에게 잡힌 줄 나는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요, 뱀을 이용했잖아요. 뱀을 이용했다는 말은 무슨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내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 절대 인정 못해요. 절대로. 아, 지금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구나, 내 생각 마음이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구나, 이거를 못 보게 만든다니까. 사단의 정체를, 사단이요, 내 속에 들어와서 상대방 속에 정체를 숨겨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실체를 봤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실체 뭡니까? 인간의 실체를 진짜 봤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실체를 봤습니까? 내가 정말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구나. 죽은 상태가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 튤립 해가지고 칼빈의 5대 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늘 적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구나.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를 통하여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 있다니까. 영혼도 생각도 마음도 태생적으로 나타나는 생각 마음 속에 있는 정신병, 이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 아, 내가 죽었구나. 이미 썩었구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내 삶에 오는 건 주기적 반복적으로 와요. 이 문제가. 가정의 가문의 배경적인 것을 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실상을 보지 못해요. 실상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나의 실상, 세상의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했듯이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숨겨버린다니까. 이게 내 생각이라 생각해. 사단이 일체되어진 생각임을 인정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무지, 영적 혼란, 영적 무능 속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재앙의 사이클 속에 평생 갇혀서 나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속인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계획, 성경적 전도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단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닫아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요, 내게 진짜 복음을 실제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나의 근원적인 운명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속인다니까. 이 근원적인 운명, 사단에게 잡혀있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죠. 지옥 배경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배경적인 운명, 우리가 자라온 영적 배경 속에 온 상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문제에서 절대로 해결을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 내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망하게 된 내 실체를 보게 되어지고 근본 원인을 알게 되길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 다 끝냈다는데 어떤 문제가 끝났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끝냈는데 어떤 문제를 끝낸지를 몰라. 어제 은솔이한테 물어봤어요. 토요학교 하면서. 은솔이는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데 은솔이는 사단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해요? 싸우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싸우는 것만 있냐? 그 외에는 없냐? 그랬거든. 모든 생각 마음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 사단의 정체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예요? 생명 얻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금 이 시간 예배 축복을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했어요. 무슨 사역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마귀를 꺾으시고 우리를 죄와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축복.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사단의 일을 꺾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죄를 구하면서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식을 하신 거예요. 나를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이 언약궤, 돌판 그리고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에다 두라고 했어요? 지성소 성막에 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언약궤는 없어졌어요.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지성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현장, 가정 현장, 모든 현장이 지성소 현장, 하나님이 임하는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시작이 내가 아닙니다. 내 열심,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아멘.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묵혀두고 묻어두지 마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받은 사람은 뭘 알게 되느냐? 우리 안에 정신문제 중독에 걸린 사람이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문제, 중독문제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감사한 거 보셨어요? 우울증, 조울증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는 거 보셨어요? 원망, 불평, 핑계, 짜증 이거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다니까. 사단이요, 우리 안에 진짜 내가 다 받았다는 것 인정하는 게 뭐예요?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격, 감사가 있어요. 아, 진짜 다 받았고 다 해결됐구나. 이게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 올 때마다, 일본 다녀올 때마다, 야, 어떻게 이 흐름 속에 내가 얻어 걸렸는가 싶더라고요. 내가 성경적 전동답은 알았지만 실제를 몰랐는데, 이 실제를 알게 되어지고 실제 응답받는 증인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축복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한 나라를 살리고요, 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그게 하나님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진짜 실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실제가 안 되고 있어요. 세 가지. 실제 복음 누림, 실제 기도 누림, 실제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절대 복음 누림, 기도 누림이 안 되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왜요? 복음 누림이 안 되고 기도 누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전도는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다락방 30몇 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상태가, 나는 어떻게 하면은 성경인도 받아서 전도해서 응답받고 성경적 전동답을 받고 부흥하고 이 축복 받아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내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셨다니까. 복음이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면 전도가 되어지더라고. 근데 내가 하는 전도를 했더라고. 내 망대가 안 바뀐 상태에서 사단이 일체되어지고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진 상태 속에서 아무리 전도하는데 7포인트 제자가 붙여집니까? 안 붙어져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 사돈도 안 속고 성경도 안 속아.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망대가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실제 기도를 아는 자, 기도를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랫동안 왔었던 이 배경적인 상처 속에서 와 있었던 이 정신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없다고 했잖아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은요, 뇌로 전달이 되어져요. 뇌에 있는 것이 생각, 마음으로 전달이 된다니까. 감정도 기복이 심하잖아요. 이번에 3년 동안 강단에 못 쓰신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나 군대 귀신 걸렸어. 그래서 군대가 계산해 보니까 8만이라는 거예요. 8만. 8만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달리는데 한번 오는데 자기가 예전에 음란도 막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강단에 다 말을 못 하는데 우울증, 조울증이 오고 아내를 향해서 의심 안 해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도 잡힌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 건강한 사람이 욕창이 걸렸다니까. 돌아다니는데 사단이 얼마나 생각, 마음을 짓눌려버렸는지, 얼마나 누워 있었으면은 몸이 썩어가는데 썩어가는지도 몰라. 그럼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이 죽었고 썩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생각, 마음이 잡히니까 건강한 사람이 눌려가지고요, 꼼짝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거야. 그 자세에서. 얼마나 사단이 눌렸으면 그렇겠어요. 가지고요, 일본 선교사님한테 자기 등짝을 보여주는 거야. 아니, 진짜 욕창 자국이 있더라고. 욕창이 썩습니다. 등이 썩는 냄새 나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이든지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매일, 매시, 매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 자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안식이 없어요. 내가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자꾸 비교의식 들어요. 비교의식 든단 말이에요. 내가 피해 입었다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 느껴요. 그리고 우월감도 들어요. 교만함이죠. 우울감에 잡혀요. 어느 날에는 잠도 안 와.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온다니까. 시달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이고 들린다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어딘가에 분열되어 있어요. 또 어딘가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도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건강하셔야 되는데 건강에 집착증이 생긴다니까. 불안해. 이거 불신앙이에요. 건강에서 관리하는 건 좋은데 건강에 너무 집착해. 그것도 정신문제,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정 가문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집착 반대가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그래서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절대로 안 돼. 모든 부분에 어때요? 생각 마음이 의심해. 아니 전화 받고 나가는데 전현이 누구를 만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하냐고. 생각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고. 마누라 쳐다보는데 안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생각에 잡혀. 바람 피는 것처럼 보여. 잡혀 있으니까. 신념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병이 영적인 근본에서 근원에서 오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갈대아 상자, 모세 갈대 상자를 띄울 때 원어로 뭐라고 했어요? 태바라고 했잖아요. 뭐가 없어요? 동력이 없고 방향키가 없어.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힘낼 필요가 없어.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총리가 되겠다고 요셉이 빌었어요. 세계복음화 언약만 가졌어.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데 이제는 전도를 누리는 자, 전도를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근본을 알게 되니까 복음 알죠. 기도하니까 전도 축복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되게 돼 있어. 그리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치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잖아요. 전인적인 치유, 가정 치유, 상담 치유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치유해야 되냐? 성경적 치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도 응답 속에서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사도행전 13장에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기도해서 예수님 공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죠? 감람산에 40일 집중하면서 마가다락방 10일 집중할 때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전도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게 되어져요. 현장이 보여지고 제자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근본 상태가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뭐가 없는지 보이죠? 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속에 우리는 절대 가능의 답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전도응답 속에 성경 치유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나잖아. 바울이 성령인도 받기 위하여서 5인 1조 팀이 돼서 불러시키는 일을 해요. 사람 장소 일을 놓고 성령인도 받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인도 받을 때 이 팀이 파송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네피림병을 치유한 줄 믿습니다. 무속 점술 종교인들의 영적 문제를 가는 현장마다 치유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인 전도응답 속에 성경적인 치유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되어진 대로 빈익빈이 아니라 영적인 부익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묻어두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실제 복음을 누리고 기도 드리고 전도를 누려 영육 간에 치유의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증거 가진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